저명한 사회학자 안토니 캠플러가 9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 5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로 늘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 말하면 너무 빨리만 달리다가 보니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의 보람이 무언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인생 살아왔는데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며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좀 더 모험적인 삶을 살고 싶다 대답을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목구멍에 매달린 좀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좀 더 굵고 대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 않고 정신적인 삶을 가치로 여기고 내가 죽어도 이 땅 위에 남길 만한 무언가를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이죠.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때쯤 되어지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는데 회고와 전망입니다. 이 두 단어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1년 1년에 쌓이고 쌓이는 시간 속에 인생이 되어지는 것일진데 위에서 말씀하시던 인생의 끝자락의 어르신들의 말씀은 1년의 끝자락에선 나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1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모세의 생애가 나와 여러분의 이 삶에 걸어가는 모든 것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땅의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로드 왕,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내도 서슴없이 죽이고 자녀들도 서슴없이 칼로 베던 이런 무자비한 왕이 헤로드 왕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무엇라고 명령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에 이 나라에서 전명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몇 명을 같이 죽이라 명령을 했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고 잘 죽었다 박수 칠까봐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이면 그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백성들이 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모세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자녀들만 울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 몇 사람만 울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애곡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내어 통곡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모세의 죽음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으면 한두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울은 그 울음의 기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모세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모세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은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뭐냐 하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인생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명한 태도와 칼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줄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아멘. 이에서 더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믿습니까?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혹시 환경과 여건을 핑계삼아 하나님 앞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걸어온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이 아침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더라? 좋아했더라. 여러분,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왕의 손자가 되는 일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이방적인 것에 기쁨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모세의 믿음의 위대한 인격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서, 예배와 육신의 즐거움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좋아하며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배를 더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생활임에도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좋아하고 쫓아가던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모세의 일생 속에 내 1년을 돌이켜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고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내가 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일을 무엇을 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를 점검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모세는 부귀영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았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 해 내가 한 일 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일을 내가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누구를 무서워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1절,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말 앞에는 두려워 머리 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으면 끝마무리를 잘하고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모세는 끝마무리를 잘하고 마쳤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끝마무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시작이 잘 됐다 할지라도 끝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나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서원 예물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강대상이 뒷자리 의자에 올려놓고 하루에 한두 번씩 올라오는 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한 번에 다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무작위로 10가정을 뽑아서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납니다. 12월에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에 드려진 그 기도의 제목을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어요. 기도의 제목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를 점검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쓴
가정들은요 90% 이상이 응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가정 연초에 시작할 때는 기도의 제목이 거창하기도 하고 아름다웠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그 가정을 돌아볼 때, 그분의 신앙을 돌아볼 때 참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이런 가정들이 또 몇 가정이 있음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몇 날 남지 않은 이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년을 시작하던 그 초심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백리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 시험을 보던 젊은 시절에 계속해서 과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니까 살림하는 아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한두 번 떨어질 때까지는 견디다가 네다섯 번 떨어지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마지막 닭을 잡고 나무조차 없어서 문짝을 부셔가지고 삶아서 남편에게 주고 집을 나갔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크게 급제를 했습니다. 엄청난 벼슬을 얻어가지고 이제 금무환영하여 집으로 돌아온,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집 나갔던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고를 가지고 자기 남편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당신을 도왔던 아내를 기억해달라. 마지막 남은 닭 한 마리 잡아서 문을 뜯어 삶아줬던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의 노래 가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던 이 사람이 잠깐 멈추기는 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하기 시작했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시작은 비참이요 비극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는 그때의 아들로 태어났다. 죽음입니다.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로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마음판에 새겨줬습니다. 모세는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통하며 슬피 울 정도로 훌륭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처음의 시작보다 나중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는 미미했을지라도 한 해를 마치는 오늘에 있어서는 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야 마땅한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 앞에 모세의 일생 앞에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실패자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인생의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주고 남보다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출발을 삼손은 결국에 여자에게 유혹당하여 힘을 뺏겨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의 이름 뒤에는 실패자라고 하는 오명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태어날 때는 힘들고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마침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애고하며 애통하는 30일의 그 긴 시간을 안타까워하던 그런 인생을 살다 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모세에게 훌륭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고 대들고 툭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아 바네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왔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대듭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지고 야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앞에 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거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감정으로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한 마음으로 바위를 내려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너는 이스라엘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찍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 32장과 오늘 본문 34장에 이 말을,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그 한 번의 잘못,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범죄, 이것 때문에 모세는 그 40년을 노심초사 수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겪으면서 걸어왔던 그 길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나안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억울할 법도 합니다. 매달려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법도 하고 심지어 저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며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인격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느보산에 있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 모세가 서 있어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서서 저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가나안과 모세가 그때에 바라보던 그 심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제 마음이 저려오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한 해를 회고와 전망으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잘 회고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잘 전망해서 후회스러움이 없는 2015년을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며 무엇을 더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모세를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침 앞에 정말 모세의 일생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16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한 해를 정리하고 믿음 안에 또한 한 해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